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새 무척 덥습니다. 계속되는 열대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아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많은 또 농민들, 어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양식장에 우럭 가두리 양식장 이런 데 허옇게 다 뜨고 수십만 마리씩이 이렇게 지금 죽어서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텔레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수박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속에 상하고 뻘겋게도 뭉그러지고 그래서 과일값,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식당에 우리 식사비도 많이 오르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구를 살리는 이런 일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더 힘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해나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오모리 사과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전에 큰 태풍이 와서 사과 수확기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과의 한 90% 정도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농민들이 사과를 출하할 시기에 그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합격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죠. 이 사과는 그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은 달려 있었던 그 사과입니다. 해서 그 사과 값을 그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을 붙여서 판매했는데, 그 입시를 앞두거나 입시생 있는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 사가지고 그것이 부족할 정도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오모리현의 그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수입이 좋아졌다 하고, 이거 뭐 경영학 강의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은 인생의 난제들,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다시 눈을 열어서 새로운 다른 이면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값진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관계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외롭고 힘들고 제대로 무엇을 해내기가 어렵겠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들, 물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학교 동료들, 여러 그런 관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바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좀 뭐 싫은 소리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고, 좀 손해보는 일 생겨도 뭐 다시 하면 되지,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거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계속 다운돼 있으면 누가 나쁜 소리 아닌데도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서운하고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어쩌면 똑같이 생기긴 하지만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극복해내고,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더 훨씬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게 더 유익할 수 있다. 이번 우리 수양회에서도 계속 나누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일 때, 약할 때 강함 된다. 오히려 거기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는 것은 약해도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자기 개발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약해져야 강해진다.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밀가루가 완전 가루가 되어야, 밀이 가루가 되어야 그것을 이렇게 치대고 저렇게 치대고 해서 빵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냥 갈아지지 않고 그대로 곡물대로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찐빵을 만들겠습니까? 토기장에 그 흙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토기를 만들겠습니까? 아주 곱게 갈아져야 그것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물럭거려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약해져야 강할 수 있는 것이다. 약한 것은 필수적 코스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그것이 있어야 사람 된다. 인생이 깊어진다. 생각하게 된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세상만 아니라 다음 세상을 준비하게 된다. 약해져야 강해지는 승리의 비결,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떠면 강한 자들의 어떤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기독교다. 진정으로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누구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에게 가문이 좋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있냐라고. 그러나 들여다보면 다 비슷한 것이고, 진정 강하다고 해도
어떤 다른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자동차하고 부딪혀 보면 거기에서 배겨날 수가 있겠냐. 아무리 내가 뭘 어떤다고 해도 이런 기후 환경과 뭐 쓰나미 속에서 또는 뭐 지진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정말 내세울 수 있고 나는 이것은 나의 바벨탑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기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자부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보면 그것은 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조물주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관계성 이것이 정말로 바로 분별이 되고 그것을 잘 갖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이고 자기 자신의 기쁨이고 남들을 잘되게 하는 배워서 남 주는 그런 삶이 돈 벌어서 남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농부, 하나는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곧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가지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제자들을 믿는 자녀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나무 그 줄기에 나무 자체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가지인 너희들은 내 자녀들 내 제자들은 줄기인 나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그 중에 뭐 한 조직으로 잘 소속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다. 뿌리에서의 수액이 올라와서 그 가지까지 전달이 되고 끝까지 수액이 잘 전달이 돼서 그 가지 가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지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중에서도 열매 안 맺는 그런 가지가 늘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치기를 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뒤에 6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사람들이 때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너무 구원과 직결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적인 관점의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절과 모든 내용을 다 그렇게만 맞추려고 하면 상당하게 무리가 될 수 있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서 옆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오늘의 본문도 그렇고 특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더 그럴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행함을 매우 강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마치 복음서 중에 야고보서라고 할 만큼 그런 거 행함으로 나타나는 가짜야. 아주 마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 나무를 정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밖에 놔두면 말라지고 그것은 불 속에 던져서 땔감으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너무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아주 천재적인 이러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이것을 잘 가닥을 추리고 정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적 관점으로 너무 복음서를 보려고 모든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상당히 억지스러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어떤 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없다. 이거 열매 없네? 잘라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 갖고 그 전까지는 수액이랑 그대로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랬어도 구원이 없어질 수 있나? 그 가지가 올해는 안 맺혔다고 해도 마르고 닳도록 열매 못 맺으라는 건 아니고 경련제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 가지에서 이번에는 많이 나오고 다음에는 저 가지에서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구원 받았다 또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의 신학적 논쟁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 가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열매 문제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풍성한 삶을 살렴.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만찬을 하시고 아마 그 자리에서 쭉 설교하신 내용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께서 그걸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도 뜨내기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기
다락방 강화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나는 떠나가면 너희들이 모든 세계 곳곳에 이러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 나는 부활 승천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지 않니?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능력이 돼서 그분이 우리의 주체가 돼서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나면 하나님은 손발이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발을 통해서 복음 전하러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실 텐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과 때로는 우리가 물량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큰 것, 비싸 보이는 것 이런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 자꾸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뭐 맺히면 맺히는 거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너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마음을 써라. 한 영혼은 전하보다 귀합니다 하면서 정작 복음을 자신은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내 평생에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100명 될까? 저는 1000명은 적어도 넘습니다. 1대1로 뭐 한 20, 30분 이상. 하여튼 몇천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0명 평생에 한 사람하고 1000명 한 사람이 같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돈 들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모욕당하고 자존심 내놓고 시간 쓰고 그 삶의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과 시간 되면 하나님이 또 뭐 예비한 영혼이면 만나게 하겠지 하고 시간 되면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휴가다 하고 그냥 여행 가서 신나게 논 사람하고 여행 가서도 신나게 놀면서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해야 돼. 짧은 영어로 그 외국 여행 가서도 복음 전한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늘 어디에 있으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복음과 좋아 나는 행복해 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해 나를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나의 시간과 많은 것이 나의 교회에서나 뭐 봉사의 일부 그 시간과 평생을 꿈결에서까지도 그걸 생각하면서 꿈결에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 여행지에서도 즐기면서 자기가 중학교 정도의 실력 갖고 영혼 복음을 전하는 거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24시간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다. 꼭 뭐 예수를 전해야 된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표정에서부터 돈 쓰는 것에부터 제가 아내에게도 자주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야기합니다만 물건 너무 자꾸 좋은 거 고르지 말아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막 뒤적거려갖고 막 쏙쏙 빼오고 그리스도인 나는 사모라고 만약 등짝에 이것을 썼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래도 근데 막 고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같은 돈에 의하면 고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너무 그런 것들에 그거 뭐 자꾸 뭘 깎으려고 하고 자꾸 그리스도인은 손해 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여기 딱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인, 목사 이렇게 집사 딱 쓰고 있는 사람과 그냥 예수 믿는 척도 싹 안 하고 직장에서 그냥 싹 요령 피운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꿈도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전화 끊으면서도 내 꿈 꿔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정말 좋아하면 막 꿈속에서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꿈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저같이 오래 목사 노릇한 사람도 죄랄까 어떤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꿈속에도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이제 뭐 대부분 잊어버리지만 아침에까지도 웬일로 꿈에 왜 그랬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던 그런 모습이 깨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수십 년 목사 노릇하고도 아직도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실제도 아닌데 꿈속에서 왜 그랬는지 화를 냈네요. 다행히 꿈에서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누구한테 화내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세요. 제 육신의 본성과 죄성의 내 육신의 그런 못된 것은 여전히 이제 뿌리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뭐 안 좋은 꿈 꿀 때는 뭐 별로 없습니다. 뭐 몇 달에 한 번 들똥말똥 하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그런 것들이 자꾸 있으면 그런 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깨끗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볼 때 24시간의 저의 삶이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 좀 오버 아니에요? 성경? 너희가 할 일이 적으니라. 조금밖에 못하니라. 작은 일만 하니라. 이렇게도 안 하고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털끝만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 내가 맘만 먹으면 그까짓 거 뭐 못해. 에이, 나중에 날짜 바꿔 해야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하면 막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제법 있고 뭐 이제는 좀 성숙돼서 뭐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과 내 스스로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힘, 육신적인 것 자체, 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그것이 침례받지 못한 것은 거듭나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는 그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복지단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남이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거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자기의 자랑과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안 되면 또 마치 실패자처럼 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 1점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16절에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작심하고 네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갖고 뭘 해가 아니라,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거야. 그 주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하셨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가 너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섭리와 역사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어 온 것이지, 네가 세상에서 뭘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네 가지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우울증 걸려, 고독해, 외로워, 무기력감에 빠져. 한참 잘난 척했다가 또 알아주지 않으면 낭패감에 빠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네 독립 존재 자체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수액이 저절로 끝까지 전달이 되고,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것에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또 잎과 가지와 꽃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지가 내가 자랑할 것이냐, 뿌리에서 그 나무에서 하는 것이고, 네가 거기에 잘 붙어 있는 것, 물론 그것이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원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것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져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너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그분이다. 그것을 계속 성경은 그 뻔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너의 제자됨을 보여주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 탁구 그 여자 종합인가요? 동메달 땄잖아요. 여자 단체 3, 4위전 독일하고 해서 우리가 3대 0으로 이겨가지고 동메달을 드디어 땄습니다. 그 시합하기 전에 그 카메라가 비추는 곳에서 이제 신유빈하고 전지하고 이은혜, 그들이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서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은혜는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막 서로 중얼중얼 하면서, 근데 그 소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막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고 이름이 이은혜니까 틀림없이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벌써 이제 감이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 이기고 그 이제 두 번째 세트 이기고 테이블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사들이 쭉 근데 그 이은혜 뭐 전지희도 물론 중국 그 허베이성 출신이고 이은혜도 중국 허베이성 출신이더만요. 그래서 청소년 뭐 대표라든가 어려서 잘했고, 근데 이제 이 내몽골에 가서 선수 생활을 이은혜가 했더만요. 그런데 이 양영자 선교사 그 현정화와 같이 이제 그 금메달을 땄던 거기가 이제 몽골 선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내몽골도 또 했었나 보죠.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그 하는 걸 보고는 양영자 선수가 야, 제 큰 선수감이다 하고 이제 데려다가 이제 키워가지고 한국에 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쭉 그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번 이제 동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 이은혜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만요. 양영자 그 선생님은 저의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기사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시합할 때도 그 관중석에 양영자 선수가 그 있는 것을 몇 번 카메라가 잡더만요. 양영자 선수가 뭐 예수님을 이제 그 전부터도 믿었지만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고 남편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오래 선수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그곳에 이제 탁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탁구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소식들이 전해져 왔었죠. 그리스도인의 삶,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양영자 선수 선교사지. 양영자 선교사가 가서 물론 복음을 직접 또 전하고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꿈을 꽃피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 입으로 저분은 좋은 스승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우리 엄마 같은 분이에요.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참으로 값진 한 인생을 엄청 변화시킨 그런 생애가 됐잖아요. 뭐 이 은혜만 아니라 또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뭐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에서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문제 없고가 아니라 그건 모든 인간의 신앙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다시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내 안에 거한다.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시간상 제가 자세히 본문을 다 그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요. 지금 이 본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삶. 그것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감동하고, 아마 이은혜 선수 같으면, 이름도 이제 이은혜라고도 했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자기 자랑과 여기서 연금 받고 좋아 하고만 그냥 살 사람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잘 나가는 최고 선수가 나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한국에 귀화를 시켜서 거기서 뭐 대한항공 지금 그 소속으로 있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전부 양영자 선수가 그 발판이 돼주고 전부 소개하고 연결하고, 지금 2011년인가에 귀화를 했으니까 10여 년의 세월 동안 뭐 내몽골에서도 뭐 가르친 것은 훨씬 이전이고, 그렇게 길러서 나를 했는데 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니까 자랑하고 뭐 그것은 재미만 붙여 살게 될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겠죠.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 밑거름이 돼야지. 누군가의 희망이 없는 사람을 내가 일으켜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네 계명이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12절도 말하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니라. 사랑은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다. 입으로도 표현해서 모르면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은 되도록 말로 사랑해만 아니고 돈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시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봄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하는 사람은 정말 많죠, 당연히. 근데 막상 그것이 현실에 되면 작은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식사당번 한 번 더 하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쉬운 일이거든요. 왜? 안 닥쳤으니까.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손해볼 걸 내가 더 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살고 싶거든요. 뭐 지금 잘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냥 지금같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바쁘고 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한다는 것은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엄청 신경 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개념화된 기독교를, 아주 교리화된 기독교를 너무 신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야. 그건 실체가 없는 허상의 미사여구일 뿐이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크든 적든 무언가를 여러분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순간순간 우울증 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우울증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뭐 저 같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게 별로 있을까 한데, 뇌졸중으로 이게 순환과 이런 게 제대로 막 생물학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표 별로 안 냈죠. 여러분은 잘 몰랐죠. 혼자서 목사가
어떤 일 하면 엄청 짜증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막 짜증 조금 성질이 나려고도 하고 막 엄청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우울증이 이런 건가 보다 뭐 하는 그런 근데 그게 막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더만요. 그러면서 목사 할 일은 또 그대로 다 해야 되고 별로 생색 안 나면서 누구 힘들다고 뭐 그러시군요. 나도 힘든데요. 뭐 그런 말은 참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금은 뭐 거의 몇 년 그랬는데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개념상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쉬운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의학 지식은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의학 지식이 많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적용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공부하고 성경든 뭐든 예배든 어떤 딱 패키지화되어 있는 주일 몇 시간의 예배 또는 어떤 봉사 시간에 뭐 스케줄표에 어떤 순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 본인의 기쁨도 별로 없고 본인의 삶에 의욕이 없고 근데 그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속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뭡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배터리가 충만하면 힘있게 하고 막 어디 가고 하는 거 좋은데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제 차가 이제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한 20년 이제 되니까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게 딱 누르면 자동으로 문 4개가 열릴 수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뒤에 타려면 제 운전석은 그래도 잘 열려요. 하면 뒤에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안에 올리면 하는데 그게 저는 5만 원 달라더니 요새는 8만 원 수리비를 달라고 한쪽 고치는데 8만 원씩 한 20만 원 들여야 돼서 아까워서 그거 안 고치고 그냥 수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모터가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라고 정비소에서 얘기하더만요. 이게 딱 전기 신호를 받으면 그 자체가 이게 착착하게 해서 이게 잠기고 열리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또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쯤 또 됐다가 안 되다가 그러는데 배터리가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힘이 없거든요. 물론 성령은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없거든요. 내 속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액이 쪽쪽 빨아 올려져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힘이 없어갖고 그냥 겨우겨우 마르지만 않을 정도로 이러니까 그냥 버티기 신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 엄청 야속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식사도 한번 해보고는 와 더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장 실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젊었을 때 막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땡볕인 길게 된 그
부엌에 비껴가면서 거기에다 화구 몇 개 넣고 그냥 햇빛 바로 들는데 그 좁은 데서 그 국수를 끓이면서 얼마나 더웠는데. 근데 그때 막 다 해냈거든요. 왜요? 젊었으니까.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지금 그때 이자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대 30 조금 넘은 분들이 지금 70대가 됐거든요. 좀 젊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걸 맡아야지. 우리가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말해도 사실 누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굳은 힘든 일들을 전부 지금 그분들이 거의 더 맡아서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조금 들다 보면 허리 삐끗하기도 하고 담 결리기도 하고 그 뒷날 며칠 몸살 앓기도 하고. 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잖아요. 직접 몸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김혜연 목사는 맨날 하면 식사당만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 누가 대신 설교를 좀 해주시고. 마음으로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실감나기 때문에 그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비유를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 특권이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창의적인 어떤 거나 다른 여러 가지가 하고 싶기도 해지고, 건강하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행복해지죠. 근데 어쨌든 이 시간에 참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준비위원들 제가 볼 때 사실 엄청 고생하셨어요. 별로 표는 안 나지만. 근데 짜증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이고 제가 더 제가 하지요. 제가 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래가면서 그 카톡방에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면서 계속 했는데 너무 고맙게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한 달에 사례비를 50만 원씩 좀 드립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분들이 받을 분들이겠어요? 안 받지요. 네. 그런데 원망하고 짜증내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특권으로 주님이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죽으라고 이래도 드리는 건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 무서운 말인데. 예. 그런 것을 마음에 좀 두고 각 회의 일이든 모든 거랑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힘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 또 어떤 일에서는 제일 좋은 기회, 제일 적시일런지도 모릅니다. 5년, 10년 후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럴 텐데 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물어봐 가시면서 조용하게
그런 일을 감당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기쁨이 되고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또 할 수 있게 몸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기쁨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